어제와 그제 당회는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가지고 우리 향림교회의 당면 과제와 또 중장기 계획들을 논의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하나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캠페인 디렉팅을 전공하시고 대학교에서 브랜드 마케팅 기획, 또 광고 PR론 등을 가르치시는 우리 이문희 교우를 모셔서 우리 교회의 이모저모를 살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주 깔끔한 자료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 향림교회에 1년 정도 출석하신 새 교우의 관점에서 또 기존의 일반적인 한국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할 만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왜 성역 같은 이스라엘을 용기 있게 규탄하는가? 전도와 구원을 외치기도 겨를이 없는데 교회가 왜 지구와 기후위기 문제에 앞장서는가? 교회가 왜 새벽송으로 교인들의 집이 아닌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러 가는가? 교회가 왜 노동자 고공 농성장에 도시락 배달을 쉬지 않는가? 왜 규모의 성장은 절제하고 별도의 교회로 독립을 시키는가? 한국의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키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곳인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런 분들의 눈에는 향림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다니시고 또 조사하면서 이문희 교우가 생각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닌 예수의 상식으로 보면 진정한 답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향림교회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방향을 튼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교회처럼 되어갔을 때도 향린의 사회선교는 줄기차게 이어졌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약해졌을 때도 예수님 서 계신 곳에 서려고 했던 그 자세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는 일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화면을 끄고 싶어지는데 끄고 나면 또 마음 한구석이 더 불편합니다. 화면을 보지 않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휴전을 협상하고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중에도 중동은 계속 화염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집단 학살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폭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판 제노사이드, 네타냐후가 정말 인종 말살 정책을 쓰고 또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가자지구 인구의 90%인 190만 명이 집을 잃고 텐트 또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제식량안보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가자지구의 5살 미만 아이들 13만 명 이상이 급성 영양실조에 놓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아이들의 몸은 이미 질병과 굶주림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세상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느라 그저 분주할 따름입니다.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은 구호선단을 조직해서 지중해를 통한 해상 구호활동 또는 국제연대 시위를 가자지구를 위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비폭력 지적 행동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인 평화활동가 해초 동현 승준 씨도 국제구호선단의 일원으로 평화항해에 나섰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그것도 가자지구로부터 48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서 어떤 나라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서 납포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2일 동현 해초 씨가 귀국했고 승준 씨도 같은 날에
튀르키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결박과 이송과 또 감금과 추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고나 절차 없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폭력을 겪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동현 씨는 근육이 파열된 상태로, 그리고 해초 씨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1991년 세계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평화봉사단체 개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척자들의 일원이기도 한 해초 씨는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또 평화활동, 구호활동에 간 거죠. 5월 2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가자지구가 고립돼 있고 협상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폭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상황과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납포되었던 방식이나 혹은 저희가 머물렀던 감옥 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9천여 명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시설과 비슷한 곳이었어요. 비록 저희가 이렇게 구타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혹은 테이저건 같은 전기 충격이나 고무타 같은 총격을 받긴 했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절차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에서 사망하는 이유는 기아입니다. 바로 이 기아라는 것이 얼마나 그 고립된 상태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해초나 동현 씨나 승준 씨 같은 분들 54개국에서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함께 평화운동을 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혹한 처지보다 먼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눈을 준 것이고 손길을 뻗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향린의 사회 선교도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어진 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은 제2 이사야의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6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시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민족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르셨고 또 야훼의 종은 그 부름에 순명합니다. 종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태에서부터 또 태 속에서부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종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소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 고백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백성들아, 여기 성경 원문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이 옛날 이스라엘을 헷갈려가지고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안 불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의 백성들아 또는 신앙의 자녀들아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를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나쁜 놈이라고 말할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옛 이스라엘로 부를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신앙의 백성들로 부르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신앙의 백성들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야훼의 종이 헛수고 같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힘을 허비했다고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향림교회는 이런 탄식을 잘 압니다. 정의를 위해 애썼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힘썼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피로감과 허탈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우리 향린입니다. 향린이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운동을 했고 참여를 하고 사회선교를 했는데 그중에 곧바로 뭔가 승리의 맛을 본 것이라든가 또는 해결책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곧바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전쟁과 불의,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소명, 또 하나님의 응답은 그 소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명을 확장합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신앙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야곱의 회복만으로는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더 넓게 더 멀리 문 민족의 빛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소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충대충 여기셨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저 너 하나 회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뭇 민족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통로이고 선택된 것은 배제가 아니라 파송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향린뜰에서 여러분이 만나실 10개 선교단체들이 바로 그 소명의 현장들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는 전쟁과 점령 앞에서 평화를 묻고요. 노들 장애학 국리소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존엄의 삶을 묻고, 우리 함께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내일을 함께 걸어보려고 하는 곳입니다. 제3세대 기독교 연구소 한국민중신학회는 민중신학의 물음을 오늘날의 언어로 읽고, 남다른 선교육 연구소 같이 걸을까는 오늘날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런 성평등과 성교육, 또 퀴어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길목 심심은 지친 이들의 마음을 돌보고, 기독교 평신도 행동은 평신도의 주체적 신앙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자리들이 문 민족의 빛이라는 소명, 그 소명을 마주하게 하는 그 얼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도 이스라엘인데 신앙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이 질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의 회복만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의 회복.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걸어왔음에도 그 질문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안에 폐쇄적인 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물론 이런 질문들을 그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던 이들에게 주권과 국권 회복은 해방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마저도 더 넓은 자리로 옮기십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의 질문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증언할 것인가 하는 사명의 질문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때를 묻지 말고 능력을 받아라. 안으로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너희 자신 안에 갇히지 말고 발등만 보지 말고 땅끝까지 보아라.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점점점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함께 선포되는데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눈을 내려서 땅을 보라 하는 명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늘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그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전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선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오심을 말할 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파루시아이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흔히 예수의 재림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종교 용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통치자나 고위 인물이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특히 권력자의 도착,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속주로 만들어 놓은 곳을 순시하면서 왔을 때 바로 그때 쓰던 말들입니다. 황제의 행차죠. 바울은 이 단어를 뒤집는 것입니다. 황제의 행차가 진짜 파루시아냐, 아니면 예수의 행차냐. 파루시아라는 말을 예수에게 갖다 붙이면서 진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의 재림의 구조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자를 학살하는 점령군 앞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 앞에서 진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 있어라. 배를 타고 가자로 갔던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평화활동가 세 분도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세 분이 납포됐을 때 외교부가 해초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도 병원에 건강보험 처리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한 부당함 앞에서도 이 세 분은 먼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리켰고, 자신의 고통은 바로 그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증언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향림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요한복음서 1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공포, 스승이 없는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면 곁에서 불러 세운 자, 법정에서 변호사처럼 위기의 현장에서 함께 서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의 곁에 보혜사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어, 변호인이 되어 함께 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남겨준다는 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났는데 남은 것은 무엇인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는 그 자리에서도 평화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요한공동체, 요한교회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평화와 예수의 평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당시 로마 제국은 온 만방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바로 군대가 만든 평화입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약자를 침묵시키고 식민지 백성에게 조용히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전쟁을 끝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형상 갖다 놓고 빛을 비추게 하고 치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텔방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의 평화는 억압받는 이들의 입을 막아서 얻는 그런 고요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이들 곁에 서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저 갈등의 부재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 내 주변이 조용한 것,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평화이죠. 지금 이 순간에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의 일상은 별탈 없으니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학살당해도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짓밟혀도 또 퀴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차별받고 쫓겨나도 내 밥상이 차려진다면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예수의 평화는 고통받는 이의 곁에 서 있을 때 오는, 오히려 그럴 때 더 강력하게 오는 내면의 힘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위험한 바다로 나가면서도 자신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느끼는 그 고요함.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대라는 말을 하죠. 연대라는 말의 한자어의 대자는 띠 대자입니다. 서로를 묶는 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대는 잠깐 뜨거워지는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함께 묶인 채 오래 버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대할 때는 기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후원도 필요하고 때로는 현장에 서는 그 용기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묶여지는 것. 오늘 오후에 선교 박람회에서 여러분이 각 북수를 방문하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한 띠로 묶여질까를 고민하는 것. 우리는 겁나고 두려울지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띠를 묶어내는 그 연대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뒤에도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현장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보혜사의 힘이었습니다. 퀴어 그리스도인들의 상처 입은 곁에 서는 같이 걸을까? 싸우다가 지친 활동가들의 마음을 돌보는 길목 심심.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 오늘 파라클레토스의 실천인 것입니다. 곁에 불려 세워진 이들의 그런 사역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73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본문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사야의 뭇 민족의 빛을 따라서 그저 자기 신앙 회복에 머물지 않고 시대가 요청할 때마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의료 선교, 도시 산업 선교, 노동자 인권, 분단의 극복, 생명 환경 선교, 소수자 차별 반대, 이주민 연대, 젠더 정의. 많은 교회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서 자기 보존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도 향리는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땅끝에까지 따라서 땅끝에까지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 천사의 물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고 그 시대에 이 땅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서 저자가 말하듯 세상과는 다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에 힘입어서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민중들 곁에 그렇게 서 왔습니다. 오늘 오후 선교 박람회는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려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우리 향리는 1인 1 사회단체 후원하기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이미 잊혀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선교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선교사는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오늘 부스 앞에 가서 그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전문성 또는 시간, 공간, 식탁,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하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현장들을 그저 그들의 문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여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선교에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후원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현장에 마침내 우리의 삶이 다다를 때 그때 완성됩니다. 부스를 방문하실 때 마음이 동하면은 물어보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마 잘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고상균 목사님, 잘 얘기해 주시죠? 네. 손으로 이렇게 크게. 동현, 해초, 승준 님도 아마 배에 오르기 전에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었겠죠. 내가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물음이 결국 그들을 공해상의 배 위로 몸을 싣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자행 배를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우리는 각 부스 앞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물음들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내딛는 그런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마 결국은 많은 결실을 만들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비유를 함께 기억해 봅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는 동안 농부는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씨는 자라고 결실을 맺습니다.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 우리의 작은 하나의 노력이 어느새 어떤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숲을 이룰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사야의 종은 헛수고 같았다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소명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뭇 민족의 빛으로 세상 모두를 향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듣고 이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땅으로, 세상으로, 땅의 끝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의 보혜사는 예수께서 남겨주신 평화를 지니고 지금도 그 고통의 현장 곁에서 서 계십니다. 평화활동가들은 몸이 성하지 않은 채 귀국하면서 말합니다. 항해를 멈추지 않겠다. 사랑하는 향림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향린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땅끝을 향하여 우리 이웃에게로, 특별히 고통받는 이 세계의 한복판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